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가 본향을 향하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2026년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온 성가대 참 수고하셨는데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될 미완성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공사가 중단된 채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이 덜어 있습니다. 건축주나 시공사가 부도가 났든지 다른 이유에서든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이 건물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완벽한 설계도 그리고 멋진 청사진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공사가 중단된 채 이렇게 흉물처럼 버려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완공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야심차게 계획도 세우고 이런저런 목표도 세운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그 계획을 세운 대로 다 이룬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걸 이루지 못해서 마치 중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올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지?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 과연 뭐 했지? 굉장히 후회와 또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인생 아닙니까? 누가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진짜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나 하신 말씀이죠. 누가 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술 작품들을 보면은요, 미완성된 그런 작품들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도 그렇고, 스페인에 있는 사밀리아 그 빠그리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성당, 지금도 계속 건축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순재 씨도 돌아가셨죠? 예술은 미완성이라고. 근데 예술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미완성은요, 완성을 향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6년 6월부터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사도행전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언제 끝나나 그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도행전을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묵묵히 이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게 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뤘던 이유가 있죠. 전대미문의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가 홍역을 앓았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잃었던 건 물론이고, 개인과 가게, 또 기업과 나라의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마저 문 닫은 곳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화두는 이러한 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이 화두가 됐었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화두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게 최고의 화두였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살아남는 게 최고의 화두일까?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많은 걸 바꿔놨죠.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고요. 당연히 그 일상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도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코로나 전과 후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니 더 분명해진 것,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화두는 코로나 이전도 이후도 변함없이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더 분명하게 우리 삶의 목표가, 표대가 바로 이것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다루고 있죠.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그 촌뜨기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겨자씨를 비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초라하게 볼 것 없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돼 가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과 함께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회심하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첫 번째 교회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이방인들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에 나서게 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지금의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개됐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던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되죠. 미결소 신분이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누가는요, 그렇게 로마에 있는 동안 이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딱 마무리돼요. 뜬금없이 마치 정말로 인기가 최고조로 올랐던 그 드라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결론도 내지 않고 끝하고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그럴게요. 31절에 전파하다, 가르치다, 이 두 동사 시제가 모두 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 동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또 갔는지, 언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은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도착했던 때가 AD 61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가택연금 당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아들 같은 디모데, 두기고, 그리고 아리스타다고,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위로차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고 석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다시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 에베소,
그리고 마케도니아, 드로아, 그레데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의 꿈대로, 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이죠. 왜 그곳에 가려고 했냐면은 그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은 그곳이 바로 땅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AD 67년경에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순교 당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가 죽기까지 그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누가는 그의 인생을, 그의 전개를 다 소개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끝맺는, 마치 드라마가 결론도 없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일대기, 전기, 무용담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지, 그 과정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소개하는 것이 누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유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과 또 그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복음, 그리고 전개된 하나님 나라, 이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몫이라는 걸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어도 그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육상 릴레이 선수들이 한 구간을 달린 그 선수의 뒤를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고 또 달리고 뒤에 물려주고, 이런 과정이 지난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나 그 바통을 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역사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 전파가 로마를 거쳐서 어떻게 중단 없이 전개됐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로마에, 이제 영어로 표시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 들어간 이후에 3세기까지 사실 복음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들이 큰 박해를 당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감사하게도 이 복음이 로마 전역에 확산이 되고요. 그래서 드디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명실상부하게 유럽 문명의 중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위에 있던 북방의 게르만 민족에게 망하죠. 근데 로마가 망하면서 복음도 망하게 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복음이 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게르만족에 의한 서방의 그 복음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6세기, 7세기 경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어거스틴을 지금 영국의 캔터베리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앵글로 섹슨족에 의한 그 영국 땅의 복음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전진기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 17세기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북미 땅에 들어가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두 번에 걸친 대부흥 운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돼요. 그때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반도까지, 동방의 고요한 나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전례, 기독교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로마로부터,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로마,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러한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격하는 이 과정을 일명 복음의 서진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까지 이르게 됐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선교 140년 동안 대한민국은요, 세계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선교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서 머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복음의 서진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지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중간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죠. 왜? 이미 시작했잖아요. 물론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들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경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통치하던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직접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이 동네에도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Republic of Kore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왕국의 킹덤이에요. 킹덤은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당연히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약속 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곳은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평강이 희락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행복의 나라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행복은 돈 많고 권세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행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뭐 복음이 뚝 떨어지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행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나를 죽인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한마디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육신의 소욕,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서울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책을 몇 권 내셨는데 그중 한 권이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책이에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로부터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누구의 질문이냐면 막내딸, 사모님이 막내딸을 출산하고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이 막내딸은 엄마 품에 안겨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젖을 빨아본 적도 없을 거고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 혼자 사모님 돌보고 아이 셋 키우고 목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러던 딸이 어느덧 9살이 되었을 때 목사님께 물었대요. 아빠, 우리 이렇게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우리 이렇게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그래서 목사님이 뭘 알고 묻나 싶어가지고 너 가난이 뭔지나 알아? 그랬더니 돈 없는 거 아니야? 맞죠? 돈 없는 게 가난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그럼 행복이 뭔데?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기쁜 거잖아.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9살짜리 딸아이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걸 안 거예요. 그게 행복이란 걸 안 거예요. 가난한데도 행복한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절로 이런 행복을 알게 됐을까요? 아니죠. 김병년 목사님 누구보다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분이에요. 당연히 그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셨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 내 주 예수를 모신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영접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죽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주류가 되게 해주십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요, 굉장한 야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왕의 혈통에서 났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는요, 정말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어요. 학벌 좋죠, 또 문벌 좋죠. 그리고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던 그 이유, 그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뭔가 출세하고 주류로 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그의 꿈을 무너뜨리시죠. 그가 회심하고 나서 주류 사회에 들고자 했던 바울이 배교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한때 그를 추앙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행히 형제들의 도움으로 고향 다소에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한 13년 정도 조용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때 전도 유망했던, 앞날이 창창했던 그 젊은이가 어느 날 고향에 내려온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올라가지 않는 이 사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이제 끝이구나, 인생이 아무런 이제 기대할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그를 세우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소개하게 하시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중심지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죠. 바울은 당대 주류 사회에 정말로 그 일원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 이 사도행전의 지전 누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지금 황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총독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들을 언급하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최고의 지도자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황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 주류 사회,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 다음 구절에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때, 역사의 획을 긋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대 주류도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요한도 한때 주류 사회에 들고 싶었을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그가 누리게 된 그런 기득권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를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여전히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고, 세상의 역사, 그들이 쥐락펴락하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나라들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박국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 잠시 출연했다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 정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당신의 꿈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결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